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늘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데 오늘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걷는 기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해 주시기도 했는데 먼저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고성 강원도 추암바위에서 출발을 해서 경상북도 후포까지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동차로 가면 1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저는 5일 동안 걸어갔던 것이죠. 하이퍼루프라고 그러나요? 그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이제 한 20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그러는데요. 걸어가면서 속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퀴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인류는 어떠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전거도 없었을 거고 자동차도 없었을 거고 비행기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나 바퀴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정말 훨씬 더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이 속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2017년 10하루 동안 DMZ를 걸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하루에 한 35km 정도를 걸어가도 뭐 크게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발가락으로부터 뭐 장단지, 무릎 제발 좀 고만 걸으면 안 되냐고 첫날부터 아우성을 이제 치는 걸 느껴드렸습니다. 제가 길을 떠났던 그 강원도 추암에서는 벚꽃이 한창 절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에 울진 왕피천을 지날 때 보니까요, 이 벚꽃이 어느새 그냥 눈발처럼 이렇게 날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이 바다인 아름다운 바닷길을 걷기도 했고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옆길을 걷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사막처럼 여겨지는 뙤약볕 아래를 오래도록 걸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폭풍 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지역을 지날 때 보니까요, 온 산이 그냥 시커멓게 변한, 뭐 돌아올 때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이번에 산불이 난 그 안동 지역을 지날 때는 정말 일행만 아니라 그러면 좀 차를 세우라 하고 어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냥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온갖 산들이 다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사람이 살던 집들이 불에 타서 이곳에 언제나 푸른 빛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물을 사기 위해서 그 마트에 들렸더니 마침 저울이 있더라고요. 주인한테 좀 가방 무게 좀 달아봐도 돼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달라고 해서 올렸더니 7.5kg인가 그랬더랬습니다.
이게 들을 때 7.5kg가 묵직했는데요. 다녀와서 이렇게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냥 내려놔도 좋은 거, 버려도 좋을 거, 그거 일일이 다 지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것이 무겁지만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에 비교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길을 걸었습니다. 또 무거워도 이렇게 몇 걸음 걸으면 금방 익숙해져서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또 배낭 보면 이렇게 붙잡는 끈이 있는데요. 거기에 엄지 손가락을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걷는 기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배낭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모으면 내가 일부러 티내지 않아도 자연히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기 좋은 모습이 되니까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길을 떠날 때 모자는 손에 들고 떠났습니다. 모자 쓰는 일이 저한테는 익숙지 않아 가지고요, 해가 퍼지면 써야지 그리고 모자를 들고 떠나고서 해가 퍼지면 모자를 썼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제 손에 모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깜짝 놀래 가지고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왔던 길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한 2km 정도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온 길 가면서 모자를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요, 이거 도로 표지판, 이제 공사 중이니까 천천히 가라고 세우는 임시 표지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제 모자를 걸어 둔 거를 돌아서는 순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모자는 우리 교우가 걸을 때 쓰라고 전해준 거여서 가능하면 정말 찾고 싶었더랬는데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더랬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혹시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세종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분이었는데, 그 간이 휴게 그 벤치에 쉬고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쉴 겸 그 걸음을 멈췄고 그분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라는 것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지금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워서 제가 가방에 넣고 간 한 권의 시집이 있었는데 그 시집을 선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좀 이 만남이 더 이어져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삼척을 막 빠져나갈 때라고 여겨지는데요, 아침 시간이었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저 맞은편에서 남자 중학생이 학교로 가는 이제 등굣길 학생을 만났는데요, 이 학생이 제 앞에 이렇게 마주 오다가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한참 숙이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혀 모르는 학생이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지 저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등굣길이 아니라면 뭐 꿈이 뭔지 좀 물어보고 싶었고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뭐 학교 정해진 시간에 늦을까 싶어서 그냥 보냈는데, 지금도 이런 학생이 있구나라는 그런 반가운 마음도 컸더랬습니다.
사실 걷는 길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말고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저 자신에게 대답을 했고, 걸으면서 드렸던 4가지의 기도, 우리 청년들 루터를 만나다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 이어갔고요. 사순절의 의미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정릉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걸음을 옮겨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길을 떠나면서 우리 교우들께 부탁을 드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길을 걸을 텐데 한 걸음당 1원씩을 좀 후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만 이 후원금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전액 우리 루터를 만나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가 모일지 꽤 궁금한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 1명을 보낼 만큼은 좀 정성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신 교우들, 또 필요한 이것저것을 챙겨주신 교우들, 그리고 이제 길이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먼 길 배웅해 주고 또 마중해 주었던 교우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하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를 그동안 지켜주신, 사실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교회에 큰 일이 생기면,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이 있었는데, 떠나 있는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걷는 기도에 마음이 있거나 다녀온 얘기 중에 더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게 커피 한 잔을 사시면 제가 얼마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말 중에 참 재미나게 여겨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죽을 먹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식은 죽 먹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은 별다른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관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누워서 떡 먹기, 전 이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이게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낭패를 당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아서 곤란함을 느끼는,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시험을 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대 사용을 하죠. 그런데요, 낭패할 때 이 낭자와 패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두가 다 늑대 승냥이 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 낭자, 이리 패자를 씁니다. 이거는 실제 동물이기도 하고 상상의 동물이기도 한데요, 이제 먼저 낭이라는 동물은요, 앞다리는 길고 뒷다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꾀는 부족하지만 용맹스럽습니다. 이런 낭과 짝을 이루는 동물이 패인데요, 패는 거꾸로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고요, 꾀는 많지만 겁쟁이입니다. 이 둘이 같이 나란히 걸을 때는 서로를 보완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한다라는 말은
이 낭과 패가 말이죠, 떨어져 가지고 큰 곤란함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식은 죽 먹기 낭패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말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식은 죽 먹기와 낭패, 이게 도대체 베드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녁을 드시는 것이니까 그냥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날의 식사는 달랐습니다.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제 그 잔을 나눠 마시라라고 나누어 주시고, 이번에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제자들이 뭔가 이게 뭐지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비장하게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니,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그일까 서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예수님의 당부를 들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나는 선생님과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말을 힘주어서 말했고 자신 있게 말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와 낭패, 베드로와 식은 죽 먹기,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짐작이 되실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 베드로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내가 그걸 못할까 봐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낭패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이 베드로의 맹세가 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녁을 먹고 얼마쯤 지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한 맹세대로라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며 시치미를 뗍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도 한패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참 부끄러운 이 일이 어쩌면 베드로가 발설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몰랐을 이 일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솔직한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손에 장을 지진다든지 성을 갈겠다든지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맹세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3번째로 부인할 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말했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그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찔리는 대목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라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할 만큼 한없이 초라하고 처연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반석은커녕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여겨집니다. 내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베드로가 뭐라고 저주를 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식은 죽 먹기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장담이 형편없이 깨어지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심장이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하면 베드로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베드로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부인하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하다 보면 금방 찔리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일까? 그처럼 훌륭했던 베드로가 자신한테 주어진 위험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정도였다라면 도대체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다시 묻게 됩니다. 대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왜 그리도 허망하게 무너졌을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저는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한 단어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머무는 단어는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약간 멀게, 거리가 조금 멀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단순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 뒤로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지 말 것, 멀어지지 말 것, 벗어나지 말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멀찍이라는 말은 참 애매합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대놓고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외면한 것도 아니고 흠뻑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멀찍이 따라갔던 이 멀찍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부인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지켰다면 베드로는 결코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곁에서 갔겠죠. 그리고 그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뜨거운 믿음이나 아름다운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어정쩡함입니다. 어정쩡함이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가 우리를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이름은 교인이지만 이름만 교인이 되게 합니다. 이름은 목사지만 이름만 목사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 있다면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것보다도 어정쩡함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말로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노래로 대신하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마지막 사순절기를 보내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 마음이 떨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거리를 믿음으로 지우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곁에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